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5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설교 본문은 20장 전장입니다. 설교하기는 먼저 읽기는 15절부터 18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요한복음 20장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부활을 볼 수 있을까? 그냥 말로만의 부활이 아니라 부활을 보고 부활이 내 거가 돼서 부활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은 부활을 보게 되었는지, 부활의 주님을 보게 되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부활을 본 사람들입니다. 첫째로 어떻게 부활을 보았느냐, 그리고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말씀을 내 것으로 소유한 사람은 부활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다 알아요. 빈 무덤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부활을 상징한다고 들으셨죠, 그죠? 빈 무덤은 부활을 상징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 빈 무덤을 부활의 상징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운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돌이 옮겨지고 그 무덤이 빈 것을 보게 됩니다. 빈 무덤을 보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떻게 하느냐면 2절에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을 합니다. 가서 이야기하죠. 무덤이 비었습니다. 무덤이 비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비어있는 무덤을 보면서 부활을 본 게 아니에요. 무덤이 빈 것을 보면서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부활을 보지 못합니다. 근데 막달라 마리아만 빈 무덤을 보면서 부활을 못 본 게 아니에요. 여기 나오는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는 요한을 얘기하는데요. 사도 요한도 가서 봤어요. 무덤이 비었어요. 무덤이 비었습니다. 네. 그러나 부활을 믿지도 부활을 보지도 못했어요. 이들은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빈 무덤을 봤다고 해서 다 부활을 믿게 되고 부활을 본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오늘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봤는데요.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서 보면 부활을 믿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뭘 믿었냐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이 비었다라는 얘기를 믿은 거예요. 그 부활을 믿었다는 믿음이 아니라 여기서는요. 그 여인이 전한 소식이 진짜네. 무덤이 비어있네. 이걸 믿은 거예요. 그렇죠? 시체가 없어졌음을 이들은 믿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9절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니라. 그렇죠? 믿지 못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말씀을 전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얘기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안에 말씀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들 안에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 상황과 빈 무덤과 예수님 부활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목사로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고 물어본다면, 목사는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선포하는데,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진행시키고 계시는데 성도들은 딴 생각하고 있을 때 가장 안타깝죠. 마치 예수님이 부활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부활하셔서 빈 무덤을 증거로 보여주는데 보면서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오히려 시체가 도난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말씀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네. 말씀을 그냥 가려 듣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들어요. 그리고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말씀은 우리 앞에 닥칠 시험이나 아픔이나 뭐 기쁨이나 영광이나 수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말씀 우리에게 말씀 우리에게 빛이 되어서 우리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말씀을 하나도 기억 못하고 그냥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이나 어려움을 다 겪을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마치 무기 없는 군인이 전쟁터에 서 있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그리고 정말로 많은 성도들은 말씀에 대해서 불신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안 믿는 게 아니라,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음성이라는 건 알지만 많은 사람들은요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거라는 기대를 안 해요. 아, 저 사람에게 역사하셨나 보다. 근데 나한테는 뭐 별로 그런 일이 안 일어날 거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성도들이 가장 불쌍한 성도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말씀이 우리에게 빛이 되는 거거든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갈 길을, 가장 복된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게 되고요, 말씀을 통해서 꿈을 얻게 되고 비전을 얻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부활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런 기대가 없는 거죠. 사모하지도 않고 말씀 없이 살아가요. 말씀이 우리가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큰데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 이것이 불쌍한 성도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렇죠?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지 못하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게 되냐면 두려움 속에 살아가게 돼요. 오늘 제자들을 봐요. 빈 무덤을 봤으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근데 이들은 기쁨보다는 두려움 속에 휩싸입니다. 여기 보면 제자들이 빈 무덤을 보고 이상한 행동을 하나 해요. 그게 뭐냐면 10절에 보면 이에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갑니다. 각자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요. 네? 뭐 제자들이 모이는 곳에 가서 그것을 전하려는 게 아니라 자기 집으로, 자기들의 집이에요. 두 사람 집에 들어갑니다. 왜 이들은 왜 자기 집에 갈까요? 지금 예수님이 시신이 없어졌는데 찾으러 다니든가 뭐 해야 되잖아요. 왜 자기 집에 갔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요, 왜 자기 집에 가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이들은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미워했으면 시신까지 훔쳐갔을까? 이런 사람들이면 이제 예수님 제자들 찾아가지고 제자들도 죽일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느낀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으로 숨어간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기뻐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이들은 두려워서, 그들에게 말씀이 없으니까 이들은 두려워서 자기 집으로 숨어갑니다.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영랑의 성도들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하여 기뻐할 때 기뻐하길 원해요. 주님의 부활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길 원합니다. 부활의 역사를 부활로 볼 수 있는 우리들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돼요. 내가 말씀을 간직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요? 사도행전 17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어떻게 찾는다고요? 더듬어서.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으라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아 이거구나라고 훤히 보이지 않아요. 이제는 우리가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 삶 속에서 더듬어서 아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찾아야 돼요. 이걸 묵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더듬는다라는 이 단어를 생각하셔야 돼요. 저는 이 더듬다라는 말이 나오면
우리 외할머님이 저한테 늘 하시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그게 뭐냐면, 좀 창피한 일이지만 저는 이 사랑 결핍증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우리 외할머님이 저를 키워주셨는데, 저는 중학생까지도 외할머님의 젖을 만지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중학생이 되니까 우리 할머니 자꾸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할머님 이제 깜깜한 밤에 주무시고 계시면 그 할머니 옆에 이렇게 눈 넣어요. 그리고 손으로 살살살살 이렇게 가가지고 하나의 젖을 만지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할머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너는 왜 이렇게 더듬느냐.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너 뭐 이렇게 더듬느냐. 그걸 더듬어서 그런지요, 제가 잘 더듬는 것 같아요. 목사로서 말씀을 가지고요, 내 삶 속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더듬어서 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래서 말씀을 주셨는지, 왜 주셨는지, 이 삶에 이 말씀인지. 예? 여러분들 목사도 그래요. 목사도 하나님의 말씀 딱 받으면서 이거구나, 이게 아니에요. 묵상하는 거예요. 더듬어야 돼요. 내 삶 속에서 말씀을 가지고 더듬으면서 대입해 봐야 돼요. 예? 그러면서 이게 이것 때문에 하나님 주셨구나, 그것을 발견하는 그 기쁨은요, 그게 부활의 기쁨이에요. 이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는 순간 이건 이미 승리거든요. 그건 부활의 기쁨이에요. 근데 말씀 없이 살면 두려움 속에 떨 수밖에 없죠. 그렇잖아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을 본 사람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막달라 마리아는 물론 부활은 기억 못했어요. 부활의 말씀은 기억 못했어요. 네. 그래서 빈 무덤을 보면서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갔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여인은 빈 무덤 앞에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이 여인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요. 이 여인은 물론 말씀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뭐는 있었느냐. 오늘 말씀 20장 10절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의 바깥에 서서 울고 있더니, 예수님 시신이 없어져서 너무 슬픈 거예요. 제자들은 울지도 않아요. 제자는 울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시신 없어진 것만으로 너무 슬픈 거예요. 그래서 울다가 구부려서 무덤 안을 이렇게 보는데, 아까는 무덤 안에 비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무덤 안에 누가 있었느냐? 12절에 보니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습니다. 두 천사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야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뒀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라. 천사에게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시체가 잊어버렸다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인지도 모르고. 예? 그때 14절에 이 말을 듣고 뒤에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인 줄 알지 못해요. 어떤 남자가 막달라 마리아 뒤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남자가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계속해서 막달라는 누군가 가져갔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예수님이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이름을 불러주세요. 그랬더니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이제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이렇게 마리아는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납니다. 물론 이 여인의 머릿속에는 그 말씀이 없었어요. 내가 부활이라는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었냐면, 이 여인은 한 가지는 확실한 거 있었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 강조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진짜 일찍 왔다는 거예요. 안식일이기 때문에 무덤에 올 수 없었어요. 그 율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일찍 올 수 있는 그 시간에 예수님에게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온 거예요. 솔직히 이 무거운 돌을 자기가 옮길 힘도 없어요. 근데도 그냥
예수님께 가고 싶은 거예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시신이라도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의 무덤이라도 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빈 무덤을 보면서 자기들이 위험 당할까 봐 다 도망갔거든요. 이 여인은 그냥 거기 있어요. 왜요? 이 여인은 누가 자기를 해칠까 봐가 두려운, 이거보다도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게 더 슬픈 거예요. 자기의 위험보다도 자기가 위험을 당해도 예수님의 시신만 찾으면 된다라는 이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그렇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며. 저는 이 마리아를 보면서 주님께 회개합니다. 회개했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어쩌면 여기 나온 막달라 마리아보다 더 많이 알아요. 성경을. 목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알아요. 그러나 이 여인만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드라마에 힘센 봉순인가 봉선인가 봤는데, 거기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사랑하는 여인이 창고에 갇혔는데 폭탄을 안고 있어요. 그래서 폭탄이 체칵 이제 거의 터지는데, 이 여인을 사랑하는 남자가 그 문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폭탄을 안고 있는 여인이 쇠사슬에 묶여 있어서 어떻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문에서 떠나라고 그래요. 멀리 가라고. 왜냐면 폭탄 터지면 같이 죽으니까. 근데 이 남자가 안 가고 그 문에 있어요. 같이 죽겠다고 문에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여자가 힘을 발휘해가지고 폭탄을 멀리 던져서 살아는 났는데, 제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나의 와이프를 향한 사랑은 어떨까? 그 상황 속에서 나는 그 문에서 같이 죽겠다고 앉아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문에 있으실 것 같으세요? 근데 저는요, 목사잖아요.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그 문에 있으면 이건 자살이잖아요. 내가 죽음을 택하는 거잖아요. 안에 있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죽는 거지만, 이거는 영원히 걸린 문제인 것 같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예? 이 사랑을 떠나서 내 머리가 그걸 따지고 있는 거예요. 나의 이 현실을 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머리가 앞설까? 이게 앞서는 게 아니라 머리가 앞설까? 그러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나? 아마 나는 그 자리에서 울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왠지 아세요? 죽었는데 뭘? 예? 시신을 본다고 뭐가 좋아? 저거는 저의 이 모습이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솔직히. 예.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면 자기가 지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뭘 기다리는지도 몰라요. 근데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사랑을 보면서, 그 여인의 사랑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네? 자기 앞에 닥친 고난보다도 주님을 더 생각하는 이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릴 줄도 아는 그 사랑, 너무나 아름다운 사랑이죠.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들은요, 저를 통해서, 여기 서 있는 이 목사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보고 머리로 이해하는 건 충분히 배우실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인을 보면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좀 배우셨으면 좋겠다. 이것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을 간증할 수 있는 여러분들을 원해요. 세 번째로는 답을 얻은 도마도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 도마가 이런 얘기를 해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마는 얘기해요. 내가 체험해보지 않으면 난 못 믿어, 이거예요. 그런데요, 왜 도마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 정말 아예 믿음이 없었을까? 저는 도마를 굉장히 좋게 보는 사람입니다. 도마는 엄밀히 말하면 주님께 요구하는 거예요. 주님께 땡깡 부리는 거예요. 왜 주님 나 없을 때 오셔서 화딱지가 난 거예요. 그러면서도 도마의 마음속에 뭐냐면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싶어라는 그 간절한 그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도마가 이 얘기를 한 동기입니다. 우리는 도마를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의심 많은 도마, 회의론자 도마. 근데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요, 요한복음 전체를 보면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은 도마를 되게 좋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나쁜 쪽으로 쓴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에만 도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도마가 무엇을 했는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유다로 들어가려고 그러세요. 남유다로. 이제는 제자들이 끌고 들어가는데 제자들이 가기가 싫어요. 왜 가기가 싫냐면 이제 유다 가면 예수님을 죽이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무서웠어요. 가기 싫었어요. 근데 주님이 가겠대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렇게 막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가야 되나 마야 돼. 이런 상황인데 그때 도마가 등장합니다.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자들에게 11장 16절에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야, 죽더라도 가야지 뭘. 죽어도 좋으니까 저희가 주님 쫓아갑니다. 이렇게. 도마가 리더격이었어요.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 이끌고 주님을 쫓아간 게 도마예요. 그리고 도마의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마는요, 질문을 잘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14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다고,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알렸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이제 내가 천국에 집을 마련하러 간다는 거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들은 저 말이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하시죠? 천국에 집을 마련하고 주님 다시 오셔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그곳으로 데려가실 거구나, 이런 의미라는 건 우리는 아는데요, 그 당시에 제자들은 이 말 들으면서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들었어요. 12명의 제자들, 제가 확신컨대 다 못 알아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 명도 질문 안 해요. 유일하게 도마만이 뭐라고 얘기하면, 도마가 5절에 보니까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주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정말 솔직한 대답이에요. 나머지 11제자는 그 얘기 들으면서 맞아, 저 질문 내가 하고 싶었는데 창피해서 못했는데 쟨 진짜 하네. 이게 도마예요. 도마는 솔직한 사람이고요, 도마는 알고 싶은 사람이고요, 도마는 책임감 있는 사람이에요. 그냥 모르면서도 아는 체 하지 않아요. 도마는 질문을 합니다. 알고 싶어서, 내 것으로 만들고 싶어서. 예? 여러분들, 성경은 믿음과 질문이 있는 것이 서로 대립되지 않아요. 믿음과 질문은 같이 동행합니다. 같이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것을 질문해서 알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곤고해져요. 그 질문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질문이 없어요, 성도들이. 그렇다고 아느냐? 몰라요. 모르는데 질문을 안 해요.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아는 책까지예요. 그럼 신앙이 제대로 쓸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유스돼 있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교육받기를 그냥 무조건 믿어, 무슨 질문이야, 이거에 유스됐는지 몰라요. 왜 그 사람들이 그런 얘기하는 줄 아세요? 질문해도 답을 모를까 봐 질문을 안 받게 하려는 것 뿐이에요. 그거 믿을 필요가 없어요. 질문하세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그 진리가 내 것이 돼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여러분들 솔직히요,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기독교 용어는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이 단어가 어쩔 땐 이 말이고요, 어쩔 땐 이 말이기도 해요. 아셔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오늘 뭐 예를 들어 볼까요?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예? 부활이 왜 그렇게 기뻐야 합니까?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오케이. 근데 여러분들 예수 처음 믿을 때 알았어요. 예수님 부활한 거, 그죠? 예수 믿은 지 20년 되면 20년 전에 부활하신 거 알았어요. 그때는 알았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근데 20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그 사건 자체가 그렇게 기쁩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게? 그거 아는 게 그렇게 기뻐요? 왜 우리가 부활을 얘기하면 기뻐야 되죠? 왜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익사이팅하게 기뻐야 돼요? 예? 뭐 때문에요?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 같은 걸 보세요. 부활을 본 사람들이에요. 왜 제가 설교 제목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라고 안 그러고 부활을 본 사람이라고 그랬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이에요. 막달라 마리아도 그렇고 도마도 그렇고. 근데 왜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안 그러고 왜 부활을 본 사람이라고 제가 했을까요? 제가 질문하니까 궁금하죠? 전혀 뭐 궁금하지 않다가 질문하니까 궁금하죠?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그랬냐면요, 부활하신 주님은 그때는 봤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부활 자체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 자체가 뭔지를 알아서 부활 자체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한다. 또 그것이 또 다른 말로 하면 부활의 주님을 본 거지만 좀 더 스페시픽하게 부활이 뭔지를 알아서 부활이 뭔지, 부활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지금 기뻐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부활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알고 믿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살인자가 아니구나, 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그냥 죽은 걸로 끝나면 나는 살인자일 텐데 살아나셨으니까 난 살인자가 아니야, 나는 기뻐, 감사해, 오케이. 그리고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살아나셨으니까 기뻐해, 좋은 거 맞아요. 그때 기뻐해야 돼요. 근데 그 기쁨을 지금 20년 동안 그 내용으로 기뻐하는 사람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왜 우리는 지금 기뻐해야 합니까? 뭐냐면 그 부활이라는 신앙이 뭐냐면 내 삶 속에 있어서 역전케 하는 것이 부활이고 내 삶 속에 있어서 승리케 하는 것이 부활 신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활하면 승리, 부활하면 역전, 그것을 내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이루시기 때문에, 지금도 이루어 가신다라는 약속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게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특별 예배도 드리고 주님을 높이며 부활을 감사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걸 모르면 부활절이니까 교회 나가야 되나 보다, 뭐 예수님 부활하셨으니까 뭐 특별 행사해야 되나 보다, 그거예요. 그건 우리의 신앙이 연결이 되지 않죠. 그렇죠? 도마는 자기가 뭘 하고 싶다는 얘기를 분명히 합니다. 25절에 보면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그냥 자기는 어중간한 모습이 싫다는 거예요. 나는 확실히 믿고 싶다는 이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님 앞에 요구했을 때, 주님 저는 확실한 신앙 가운데 서고 싶습니다 했을 때 주님이 도마에게 나오시잖아요. 그리고 그러라고 그러잖아요.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불확실하게 거에 있으면 너처럼
믿음 가운데 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구해야 된다는 걸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는 확실성도 없으면서 우리는 믿는 가운데 서고 싶지 않으니까 질문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해. 그리고 이게 네 믿음을 위해서 중요한 거니까 해. 그래서 도마가 손을 넣어봤을까요? 안 넣어봤을까요? 네? 넣어봤을까요? 안 넣어봤을까요? 넣어봤어요? 성경엔 답을 쓰지 않고 있어요. 주님이 늘 넣어보라고 그랬어요. 근데 바로 28절로 갑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27절이에요. 28절에 바로 뭐예요? 도마가 말을 해요. 넣어보진 않고. 그 말씀을 듣고 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주님의 그 말씀만으로도 도마는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때부터 도마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나의 삶 속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도마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그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물론 이제 성경에 써 있지는 않는 얘기지만 역사책에 보면 그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결국엔 순교하는데 그가 숨을 거둘 때 마지막으로 말 한마디 하고 죽어요. 순교자로서 딱 죽음의 그 순간에 마지막 한마디를 남겨 죽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러고 죽어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 아까 그게 인사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그 사건이 바로 자신의 삶 속에서 부활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확실히 믿은 거예요. 도마는 머리로만 한 게 아니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고 부활의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목숨을 내던질 만큼 부활을 확실히 믿은 거예요. 부활의 역사를 믿었던 거죠. 그것이 도마였어요. 여러분들 궁금하세요? 알고 싶으세요? 질문하세요. 저한테 이메일이라도 보내세요. 전화 안 하셔도 되잖아요. 질문을 하세요. 알고 싶으시면. 괜히 저 골리려고 질문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싶은 것, 그걸 알아야 내 영에 도움이 되는 거예요. 대충 알아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져요. 그래야 주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말씀 결론을 내리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몰라요. 내가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든 아니면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정말 많이 사랑하던 자가 되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그 얘기가 아니에요. 둘 다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시면 말씀을 붙드는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과 말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면 알고 싶어져야 되잖아요. 네. 우리에게는 이 모든 모습이 온전한 그 부활 속에 들어가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많이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바로 내 삶에 적용이 되길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더듬는 우리 모습이길 원해요. 그리고 더 알고 싶어서 질문하고 말씀을 알고 싶어서 말씀이 내 삶 속에 녹아들어서 내가 소화가 돼서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내가 부활을 얘기하면 부활의 신앙을 살았기 때문에 간증인, 그냥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하는 소리가 아니라 부활을 체험했기 때문에 부활하면 이미 간증으로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신앙, 진정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래서 무엇이 승리인지 무엇이 역전인지, 우리 하나님 얼마나 대단하신지,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매년 우리에게 오는 이 부활절이 그냥 2000년 전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을 지식으로만 아는 것으로
끝난 부활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부활이 지금 나에게 어떤 부활의 역사를 가져오는지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함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바라보기 위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대입하는 그런 덧없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왜 이 말씀을 주셨는지를 깨달아 알아 기쁨을 느끼게 하시며, 질문이 있을 때 질문하고 답을 얻음으로 말미암아 진리가 내 마음속에 녹아들어 우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들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성경의 얘기가 아니라 내가 경험되어진, 내가 체험되어진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말로만의 부활이 아니라 부활을 이미 체험한, 우리 삶 속에 역정케 하신 하나님, 승리케 하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부활을 간증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도 지금도 부활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